안녕하세요. 오늘의 교과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왜 논쟁을 살펴보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상황의 배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시라는 걸 숨겼는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배경입니다. 8월 25일 일요일 승리의 입성.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타고 갈 나귀를 구해오라고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서 두 제자가 나귀를 구해서 오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너희가 마을로 가면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나귀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거를 보여주고 구약이랑 신약이 나눠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구약에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어서 교과 공부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끝! 묵상, 당나귀를 탄다는 생각은 겸손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특성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왕이나 왕자님은 백마를 타고 진짜 멋있는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게 멋있지 당나귀는 엄청 작은 거니까 그렇게 엄청 멋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겸손이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특성인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겸손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경계를 하는 게 자기 연민이랑 교만인데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경계를 하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경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약해 빠진 소리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싫어하는데 근데 그만큼 힘들 때 자기 연문에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사람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경계하는 만큼 저는 자기 연민과 교만에 취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항상 잊지 않으면서 겸손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구나가 아니라 입니다. 적용!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에게 자랑스러워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우리에게 자랑스러워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줍니까? 십자가가 제 삶을 어떻게 바꾸어주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가 있어서 삶이란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26일 월요일 저주받은 나무와 깨끗해진 성전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걷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안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제목에 저주받은 나무가 이게 무화과 나무인 거죠. 나무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물건 잘 팔고 있던 사람들은 직접적인 모욕을 느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어제 저주했던 그 나무를 지나가는데 나무가 뿌리부터 싹 다 말라있는 거를 보고 놀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 얘기했다가 성전에 갑자기 물건 파는 거 다 엎었다가 또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다. 예수님이 그냥 배고파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지나가는 나무 보고 괜히 저주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이 무화과 나무를 키웠는데 잎도 진짜 크고 좀 무성해요. 뭔가 그렇게 엄청 초라해 보이는 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는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화려한 종교나 성전의 모습과는 달리 실속이 없고 영적인 부분이 텅텅 빈 성전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이 성전에서 성령을 구하기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뭘 막 팔고 이런 거에 집중한 거는 사실 실속이 없는 텅텅 빈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것들 착착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 거죠.
적용!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뻔하지만 세상 걱정하는 걸 예수님이 제 삶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교과에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당연히 고민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린 시절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러운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들이 많아서 우리도 늙어지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8월 27일 화요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날 무슨 권위로 네가 뭔데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따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제 스타일의 화법은 아니거든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왜 또 질문을 하고 그런 거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앞에 맨 처음에 말했듯이 6가지 논쟁 중에 이런 논쟁이 있었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잘 대답하셨다. 여기서 핵심은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경고를 계속해서 하시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차피 다 싸잡아 죽일 거면은 그 성전도 굳이 가가지고 미움 받으면서 엎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다 불사질러 죽여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8월 28일 수요일 이 땅의 의무와 하늘의 상급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이 땅에서 우리가 내야 될 세금 이런 것도 잘 내고 하나님한테 바쳐야 될 것도 잘 바치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거나 이 땅에만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거를 놓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양쪽을 다 정신 차리고 잘 해라. 적용!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제 친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큰데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별거 없는 답변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을 읽어보라. 가장 큰 계명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거를 배우고 진짜 약간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핵심을 2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2개라는 거예요. 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걸 처음에 배웠는데 너무 신선하고 와 진짜 맞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다해라 이 말이죠. 즉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려면 결국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뭘까? 진짜 이건 이제 철학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묵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몸을 그렇게 사랑하나? 기준이 될 만큼? 나는 내 몸을 100%, 120% 사랑하나? 가끔은 저도 100% 확신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전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럼 얼만큼 사랑해야 그만큼 사랑하는 건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아닌가. 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웃을 100%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무너질 때도 있으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를 한 번 더 인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봉사를 실천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논쟁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배운 것 같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걸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는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고 뻔한 질문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항상 저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교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이 다 지나갔는데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